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권 제4장 1항부터 제4장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와 불어로 출간된 기독교 강요를 영어로 번역한 배틀즈는 기독교 강요를 신학 대전이라기보다는 경건의 대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강요는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 지식을 대공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앞부분에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헌사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집필한 목적이 참된 경건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칼빈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그 4장 1항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제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제4장은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 무지, 부분적으로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항은 미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은 신의식이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종교의 씨앗은 신을 의식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키우고 있는 사람은 100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그것을 무르익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때 어떤 사람들이 잘못으로 미신에 빠진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그 뜻은 그들의 단순함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바로 조금 전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신에 빠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또 책임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칼빈은 그들에게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맹목적으로 수고하고 있지만 이 맹목은 거의 항상 거만한 허영 그리고 완고한 것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교만과 결탁되어 있는 허영은 비참한 인간이 마땅히 자기 수준 이상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판단하고 건전한 탐구를 게을리하며 호기심에 따라 공허한 사색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실을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인간은 자기 수준보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육적인 어리석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칼빈은
그런 현상이 그들에게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이것은 지금 계시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란 말은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그들의 상상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서 오히려 그들 자신의 억측에 따라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연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을 내디디든지 간에 그들은 필경 파멸을 향해 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심연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말은요,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심연이라는 말이 어비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비스. 이것은 이제 심연, 다시 말하면 이제 깊은 구덩이,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큰 간격,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큰 간격.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연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큰 간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바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해 준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억측에 따라 만들어내고 고안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큰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괴리감, 이 간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발을 내딛든지 간에 그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필경은 이제 거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파멸로 이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그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원문에는 한 가지가 더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면은 with such an idea of God,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 영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With such an idea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억측에 따라서 만들어낸 그런 개념의 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미신이고 또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방금 읽어드린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그것이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바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잘못된 개념의 하나님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낸 허구와 망상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말로 정확한 그런 오늘날 이 잘못된 현상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악함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그는 또한 앞절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절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여 제멋대로 어둠을 자초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공허하고 완고한 교만으로 우둔해졌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부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와 같이 허망한 호기심에서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뢰에 따라 제한된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 보려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조금 더 변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4장 1항에서는요, 칼빈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고 그것을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함과 완고함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2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입니다. 2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인 외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다윗의 이 말은 다른 곳에서도 곧 찾아볼 수 있겠지만 먼저 자연의 빛을 끄며 고의적으로 자신을 무감각하게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내적인 감각에 의하여 아낌없이 내적으로 이미 제시되었으나 요거는 신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내적인 감각에 의하여 아낌없이 내적으로 이미 제시되었으나 이거 신의식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만하고 상습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미친 듯이 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광란이 한층 더 증오스러운 것임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그 본질을 제거하지는 않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제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섭리는 박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 부분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 심판과 섭리는 박탈하여 그러니까 심판과 섭리가 없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게으름뱅이로 가두어 버림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이거 제거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내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존재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은 심판과 섭리를 이제 박탈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통치를 포기하고 이것을 운명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계를 통치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운명에 맡기며 인간의 악한 행위를 묵과함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그저 눈 감아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의 악한 행위를 묵과함으로 인간이 형벌을 받지 않고 유욕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개념보다 더 하나님의 본성과 불일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살시키고 무분별한 욕망에 빠지는 자는 서로 관계성이 있지요. 두려움이 없으면은 무분별한 욕망에 빠지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말살시키고 무분별한 욕망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눈을 감은 후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상을 가장 잘 해석한 자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행을 도도히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다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의 존재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거 다 신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그 영광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허하며 죽은 우상으로 만드는 자들은 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그들이 아무리 그들 자신의 의식을 거스려 싸우며 하나님을 이 의식에서 몰아내고 천상에서 파멸시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천상에서 몰아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천상에서 몰아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대 앞에 가끔 불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장이 대단히 이렇게 곁길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삥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가 금방은 들어오지 않지요. 근데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식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대 앞에 가끔 불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어지지는 않는다 했으니까 이런 의식을 이제 가끔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의식을 몰아내려고 하고 다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저항한다 할지라도 가끔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불려나간다는 그런 의식이 이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러나 어떠한 공포로도 하나님을 맹렬히 대항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들은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망각은 계속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3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항은 제목이 우리는 자신의 망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신에 대하여 버릇처럼 변명한 그 공허한 변호가 전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종교는 마땅히 우주법칙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망상에 따라 변질되는 그런 망령 혹은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신을 추종하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뀌는 망령이나 환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에도 그것이 가면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를 또한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입증하신 것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멸시 혹은 공공연히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멸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혐오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공공연히 거절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거짓된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망상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참 특이한 표현이 있죠.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거짓된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것이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자신의 망상을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망상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꾸며낸 그런 신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망상, 상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처음에 어리석고 경박한 생각에 알맞은 신을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치하고 어리석은 상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지고 노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경박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런 식으로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호하고 거짓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는 또 다른 곳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지낸 자들이며 그때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외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신을 생각하든 다신을 생각하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다 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유일신이든 다신이든 다 참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며 또한 그를 버림으로써 저주받을 우상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락탄티우스의 말과 같이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고 단정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옵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락탄티우스는 AD 240년경부터 320년까지 살았던 교부이고요. 그가 쓴 책 중에는 Divine Institut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신학 강요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칼빈은 바로 이 락탄티우스의 신학 강요 책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일치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결단코 올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은,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은 바른 표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오늘 이거 우리 마음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위선입니다. 여기 또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적어도 강요당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요당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항하며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위선자들의 어떤 신앙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자발적인 두려움에 감동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요당하는 노예적이며 강제적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한다. 마음에는 싫은 것이 있으면서도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마지못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시기라는 말이죠. 공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신들을 만들어냈다고 한 스타티우스의 말은 이런 종류의 무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이에 대해서만 잘 부합이 됩니다. 스타티우스는 AD 45년경부터 96년경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고대 로마의 시인입니다. 그 시인의 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는 자들은 이 부분은 영어 원문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의를 멀리한다라고 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니까 The justi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죠.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 The righteousness of God 이렇게 이제 영어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The justice of God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하는 자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멀리하는 자들은 무슨 의미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 범한 죄를 벌하기 위해 심판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심판대가 전복되기를 열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그들은 심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여기도 심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영어 원문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반드시 벌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대항하여 싸우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능력이 가해짐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멀리할 수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위압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어떤 종류의 종교적 행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종교적 행사를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내면을 가린 그런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자신들을 부패케 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이 악을 더하고 마침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여 그 모든 의의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채 위정함으로써 죄의 탐닉을 제재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만족하며 또한 자신의 육체적인 방종을 성령의 고삐로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종에 빠지기를 더 좋아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여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종교적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여 자신들에게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지요. 그런 이제 신앙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불의한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에게는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위선자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육체적인 방종을 성령으로 제어하지도 못하고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겉으로는 종교적 행사를 수행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죄에 탐닉해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공허이며 거짓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혼란한 지식과 종교의 기원인 경건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은 오직 신자의 마음 속에만 있습니다. confused knowledge of God 이래 되어 있고요. 이 이제 혼란한 지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혼란한 지식. 또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기원인 경건. 경건은 이제 종교의 가장 기본이죠.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러한 왜곡된 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멀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전생애를 바쳐 시종일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찮은 제물로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열중합니다. 또한 그들은 마땅히 성결한 생활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천박한 것들과 무가치한 의식들을 날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더욱 방종하여 자신을 불결한 데 내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속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속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했는데요. 이것도 영어 원문에 보면은요. preposterous expiatio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니까 터무니없는 속죄의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마 칼빈의 이 말을 함으로써 잘못된 의식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속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속죄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만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들 자신을 신뢰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러한 거대한 오류에 그들 자신을 얽어매므로써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번쩍이던 그 섬광을 우매한 죄악으로 질식시켜 마침내는 꺼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여기서도 이 씨앗은 영어로 a plant인데요. 씨앗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식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결코 근절시킬 수 없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잡초와 같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뽑아도 결코 뿌리채 뽑을 수 없는 그런 식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결코 건절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의식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본래적인 지식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아무리 뽑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본래부터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나의 지금의 주장은 보다 더 명백해집니다. 이는 유기자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는 유기자 자신들도 이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때에는 익살스럽게 하나님을 희롱하며 헛된 소리로 수다를 떨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일단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해오면 그들은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게 되며 형식적이나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루보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전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며 벌써부터 나타났어야 할 것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억제되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미신이나 위선 등과 같은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믿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위선,
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성경에 계시된 그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